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을 기리면서 지나고 있는 고난의 한 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순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성경이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저희가 쓰지 않고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으로 저희들이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초대교회를 연구를 하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본질을 찾고 있는 운동을 그런 시간을 또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신 그 뜻을 기리는 주간이 그런 한 달이기도 하면서 그런 기간이기도 하면서 초대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찾는 그 시리즈를 연이어서 보는 시간이기도 하기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4절이지만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아래서 책망받도록 불러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경고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고 하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유혹받아서 쓰러지거나 여기서 천국 가지 못하도록 낙오되거나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만드시는 과정,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사랑이 담겨있는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은요, 구원받는 날은 얼마나 기분 좋은 날일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귀하고 행복하고 기쁜 날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참으로 불편한 날이겠죠. 그리고 두려운 날이겠죠. 그리고 싫은 날이겠죠. 왜냐하면 이 날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받는 날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행복과 기쁨이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듭나는 중요한 날, 이 날이 바로 하나님 오시는 날,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이 나라에 임하시는 날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요. 그리고 기쁨이고요. 복음을 들고 복음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넌센스가 우리들 삶 앞에 우리가 그런 참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은혜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삶이 항상 기쁨이 넘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고통받고 힘들고 어쩌면은 고난이 더 많아 보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그 이유도 다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와 함께 산 삶이 고난스럽고 쉽지 않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3번에 걸쳐서 갈릴리 전도 순회 여행을 떠나십니다. 맨 처음에 1차 순회 여행 때에는 제자를 삼으셨고, 그리고 거기서 가장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고 하는, 어쩌면은 핵심 core 룰이라고 할까요? 율법이라고 할까요? 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말씀을 주셨던 산상수훈을 주시게 되죠.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 때는 갈릴리 바다를 그 폭풍우를 잠재우시는 사건을 보여주시고요. 혈우병 여인도 고치시고요. 여러 가지 이적, 벙어리, 눈 못 보는 사람, 그리고 듣지 못하는 분도 일으켜 세우시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능력도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갈릴리 여행을 하실 때는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도 가장 저에게 돋보였던, 개인적으로 돋보였던 기적 중의 기적은, 그리고 능력 중의 능력은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에도 예수님은 갈릴리를 곧바로 나사렛에서 곧바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버나움도 다니셨고요. 그리고 데가볼리도 다니셨고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도 지나가셨고요. 더가보도 가셨고요. 가버나움도 가셨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수많은 여행지를, 전도를 다니시고,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신 후에 마지막에 그 예수님을 경계하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로마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또 어느 한 여인을 맞이하십니다. 그 여인이 주님 앞에 자기의 가장 비싸다고 생각하는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어쩌면은 클라이맥스 중에 클라이맥스 같았어요. 어떤 클라이맥스냐면 예수님을 가장 멸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트집을 잡으려고 할 때 그 트집 가운데 가장 큰 트집 중에 그러니까 트집이 쌓였지만은 그 트집이 마지막 잡힌 것을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 사건 뒤에 예수님은 당나귀를 타고 여리고 성으로 입성하셨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넣기를 원했고, 심지어는 아마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하실 때 화려하게 입성을 하셨지요. 그가 탄 당나귀, 비록 그것이 멋진 테슬라와 같은 자동차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아도 예수님은 정말 화려하게 아니면은 많은 칭찬과 대우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은 왜 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입성을 하셨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분명히 들어가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쩌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구원 때문에 예수님은 초대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돋보기를 보면은 햇볕을 컨슘해가지고 비추어서 어느 한 지점에다가 그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은 불꽃이 타오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크리스찬들 신앙 안에서 십자가는 바로 돋보기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모든 것을 컨슘해가지고 그것을 십자가를 통과해서 비추었을 때 거기서 성령의 불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것을 통하여서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세상을 참으로 많이 미워하던 사람입니다. 불만하던 사람이고 불신하던 사람이고요. 온갖 투정하고 그리고 많은 복음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던 그 사람. 그리고 저는 연약해서 정말로 죽고 싶어하던 수없이 이 세상이 싫었던 사람, 연약했던 사람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제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수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지금까지도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요. 큰 은혜인지요. 이런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 십자가의 이야기를 할 때 어쩌면 이해하기가 힘드신 부분일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 한 가지를 깨달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감옥에 있지 않다고 해서 제가 죄인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쩌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라는 전제하에서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는 그 큰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 그 사랑의 결정체 앞에 우리는 무슨 말을 하리요?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다시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DNA 없이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무당을 전도하여서 무당이 예수 믿었다고 말씀을 올렸죠. 우리 어머니께서 그 시집을 오셔서 우리 아버지가 살고 있던 그 마을의 선앙당을 다 폐하고 그리고 그 불신했던 그 사람들을 기독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회심할 수 있도록 전도하신 사건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하루하루가 전투적인 삶입니다. 세상에는 꼭 우리 어머니가 무당을 전도해야 할 만큼 그런 급박한 극단적인 전도 생활, 증인의 삶을 살지 않아도 우리의 앞에 널려져 있는 삶은 전쟁터입니다. 길거리에 가도 무슬림과 여호와의 증인과 그리고 수많은 이단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일지라도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대로 교인은 많은데 제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같은 직장에서나 아니면 어떤 공동체에서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삶은 전투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정말 은혜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고백은 우리는 지난주에도 또한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묵상하였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고 세상에 어떤 것을 자랑할 수도 없을 것이며 그리고 그 외에 어떤 것을 자랑한들 것이 진정 자랑이겠습니까?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배설물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또 그런 고백도 하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시죠? 어떤 고백을 했다고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니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으니 나한테 시비 걸지 마세요라고 경고하고 선전포고합니다. 나를 건들지 말라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시비 걸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거기에 좌지우지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예수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을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9장의 이 말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창에 찔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 십자가에 더러운 죄인들을 걸어둘 수 없는 그 유대인 법에 의하여서 내려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살아있으면 빨리 죽여야 되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무릎을 꺾어서라도 죽이라고 얘기를 하고 확인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근데 군인이 보니까 예수님은 죽어 있는 것 같아서 다리는 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더 확인 사살하고 싶었던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니면 분노하여서 사람들의 말을 다 들어보니까 정말 예수님은 죄인이라 생각해서 그 군인이 그 창을 찔렀는지 모르지만 또다시 확인 사살하듯이 찔렀습니다. 그때 예수님 옆구리 에서 흘러나왔던 것이 있습니다. 피와 물이 섞여 나왔더라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리고 매일 날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묵상 가운데 이 이야기를 깊이 다뤘던 철학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프랑스 철학자 조바나라고 하는 사람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조바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니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철학 사상에 젖어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40살 정도의 어떤 계기가 되어서 책을 하나 집필하는데 예수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변증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변증을 해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변증하는 철학적인 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맨 처음에는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그의 철학 세계에서 감히 엄두도 못 낼 그럴 이야기들을 그는 어떻게 해서 그 책을 저술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세상에서 그는 철학은 죽었다라고 이 조바니는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철학이 신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철학도 같이 죽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철학자는 그럼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조바니에게는 사랑하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평생을 조바니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조바니가 중병에 앓게 되고 시름시름 앓다가 참 기력을 다 쇠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를 정도로 연약한 존재가 되었던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조바니의 엄마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선 누구를 만났는데 이런 경우에는 조바니가 어쩌면 고기를 먹으면 나을 거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바니의 환경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엄마는 그에게 자기의 허벅지를 잘라서 먹이게 됩니다. 가난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어떤 특정 고기를 먹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고요. 연유를 자세하게 모르지만 조바니의 엄마는 여기 이 조바니에게 철학자 조바니에게 자기의 허벅지 살을 좀 잘라서 구워서 먹였습니다. 영양이 들어가서 그런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려고 했는지 그는 회복하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기뻤고 조바니가 그 고기가 너무 맛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조금 더 자기의 허벅지 살을 잘라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허벅지가 깊이 파였기 때문에 피가 멈추지 않아 피의 파열로 인하여서 조바니의 엄마는 죽게 되었고 나중에 의사 선생을 통하여서 조바니 엄마가 그 조바니에게 사랑하는 조바니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조바니는 그때 회심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겠구나. 일반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는 우리 어머니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살과 피를 기리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기에 조바니는 엄마가 띄었던 그 살과 그 흘렸던 피가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의 피, 사랑의 결정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신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조바니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은혜 받았던 성경 구절을 논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9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 19장 34절에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피와 물이 흘렀더라. 이 철학자는 그 대목을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깊게 연구해 보았습니다. 알고 보았더니 이 물과 사람이 죽으면 피가 흐르는데 오로지 한 곳에서 심장에서는 물과 피가 혈청이 분리가 되어서 24시간이 지나면 분리가 되어서 심장의 어느 한 부분이 찢어져서 흐르게 된다고 합니다. 이 병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창을 어디에 찔렀는지 모르지만 심장을 찔렀건 아니면은 이 옆구리를 찔렀건 그의 몸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혈청이 분리가 되어서. 조바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저절로 터진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올려서 찔러서 돌아가시게 한 것도 죄이지만 너무도 죄송한데 나 때문에 그가 가진 심장마저 찢어졌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찢어진 그 심장, 터진 심장, 내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셨고 사도 바울을 회심시키셨던 것처럼 저도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회심시켜 주셨고
아주 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회심시켜 주셨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역사적으로 보아서도 그 사건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Jesus Christ came to us through all our lives, through the whole our histories. He's not just showing His love to me only, but for everyone. 하나님이 나에게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보내주셨고, 그리고 조바니에게도 보여주셨고,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주셨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이미 보여주셨던 그 사랑,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랑, 심장이 찢어지는 그 사랑,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냥 냅둬도 되는데, 나 하나 그냥 죽어도 되는데 왜 나 때문에 심장이 찢어지셔야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단어를 우리는 알고 대합니다. 근데 거기에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들이 꽤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심장, 카르디아도 있고요. 뭐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헬라어에 없었던 단어들이지만 크리스찬들이 사용하여서 생겨난 단어들이라고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심장, 카르디아. 그 몸속에서 가장 깊이 있는 것을 찾는데 그것이 영성이고 마음이라고 그리고 성령님이라고 생각했던 게 그게 이제 삶의 근원 뿌리. 근데 그것이 바로 깊이 박혀 있는 그 심장. 그래서 사람들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 시작을 하였다. 근데 여러분, 심장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심장은 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어디서 자라죠? 우리는 엄마의 자궁 속에서 자랍니다. 근데 내 심장은 엄마의 자궁에서 연결이 되어서 엄마하고 정말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사야서 49장 15절을 보면은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나온 자를 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태가 자궁인데 이 자궁과 나의 심장이 연결되어서 삽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연결되어서 삽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연결되어서 오늘도 태어났고 성장되어져 가고 인도되어져 갑니다. 오늘 주님은 나와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데 그것은 바로 융합이라고요. 그냥 합쳐버리는 거라고요. 주님과 나와 함께 십자가라고 하는 것에서 합치고 터진 심장과 합쳐졌을 때 진정 주님이 나의 핏줄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아픔이 내가 정말 죄인 되는 것을 보고는 못 배기시는 그 사랑의 결정체의 그 마음이 터지게 되었던 것. 심장 예수.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오늘 우리끼리 이제 예수님을 부르는 거죠. 예수님의 별명. 심장 예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터진 그 심장으로 통하여서 그 피가 오늘도 내 안에 흐르고 있는 것을 상징하는 우리들만의 예수님의 별명 심장 예수. 여러분, 오늘은 십자가 앞에 오늘도 서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뇌하고, 그리고 오늘도 또다시 재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쓴다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다시 바라보고 진정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찌르고 있지는 않은가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런 십자가 심장 예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 그래서 그 교회는 마태복음 5장에서 그리고 8장에 나와 있던 대로 초대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갈릴리 1차, 2차, 3차 여행을 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는 것을 본다면 의에 굶주리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긍휼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랑을 베풀 때에 모르게 베풀어야 되고, 우리의 상급을 쌓을 때는 하늘나라에 쌓아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오늘 이 법이 바로 마태복음 5장서부터 8장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나와 있는 이 법이 바로 오늘 이 십자가에서 보여졌고,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져 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개척교회 멤버들, 우리는 오늘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성을 오늘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컴패션, 긍휼을 가지고 보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때 그렇게 긍휼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컴패션,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컴은 같이, 그리고 패션은 동참하다, 고통에 동참하다. 우리가 함께 고통에 동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가?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 골수를 쪼개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요, 내 골수를 쪼개는 겁니다. 우리 심장도 쪼갤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에서 우리는 분명히 제자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거룩한 산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피 뿌림 받은 제사장으로 부른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제사장 세우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는 내가 수많은 제물들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인하여서 그 구원을 받았다면, 그때 수많은 제사를 드릴 때 내 몸에 묻었던 피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심장이 터져서 터진 그 피가 뿌려진 나, 그것을 위해서 부르신 나, 이것이 바로 제자라면,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터진 피를 묻혀서 피냄새가 묻어나 있는 그런 제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오로지 사건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금도 초대교회에 십자가 예수, 심장 예수, 그 피 묻은 제사장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제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세대는 악하고 악한 세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본받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오셨을 때,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정결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오늘 이 교회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생각해 본다면, 물론 이것은 거룩한 부담감일 수 있으나 이것은 사랑이요, 이것은 축복이요, 이것은 은혜일 때, 핏부림의 정결함 앞에,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오늘도 순종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한 주를 또 파송받아 나갈 수 있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항상 한 주간 특히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것, 누구를 만나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생각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답이 생각이 안 나면 터진 십자가 앞에 심장이 터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터지셨을까? 내 죄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 터진 십자가, 심장 예수를 기리며 십자가 앞에 매일 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